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반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반부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여러 이야기, 활동들이 있다면,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사람들 포함한 예루살렘 유대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까, 이제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에서부터 이 전도의 중심이 소개되기를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제자들이 전심으로 전도를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을 텐데, 이제 사도행전이 그렇게 바울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총 3차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친 다음에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올해 이번 주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길, 로마로 가는 길이 완전히 그가 순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어서 얼마 정도 있게 되고 또 자유롭게 잠깐 풀려나는 시기가 있는데, 어쨌든 사도행전의 기록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로마 길을 가게 되고,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풍랑의 여파로 오늘 한 섬에 있게 마주하게 된 겁니다. 몰타라는 섬인데, 예전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멜리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래 우리가 부르는 섬 이름은 이제 몰타라는 섬인데, 시실리에서 한 95km 정도,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그런 작은 섬이었습니다. 일부러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들은 도착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곳이 몰타라고 알 수 있었던 거죠. 폭풍에, 광풍에, 유라굴로 광풍에 이렇게 휩쓸려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지금 어디로 하는 거야? 뭐 살지 모를지 모르는 그런 험난한 시기를 보내다가 난파되어서 다다른 섬이었기 때문에, 도착하고 나서 어딘 줄 알았고, 또 지중해 해역 자체를 로마가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에 배웠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 로마의 영토였기 때문에 로마의 영토에서 로마 군인들과 함께 배가 난파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피로를 공급해 주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로 특별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이,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고조차도 사용하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갑작스럽게 다가온 고난과 사고도 그냥 이런 일을 왜 당했을까? 이러면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 이러면 내가 실패한 거 아닌가가 아니라, 그런 길 과정에 만났던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쓰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아 주신다는 점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털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이 어찌 보면 뱀을 물린 사건 자체가 이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급작스럽고 예상하기도 힘들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다 혹은 신기하다,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면에서는 또 그만한 사건이라고 싶습니다. 당시에 10월이 넘어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만만치 않게 쌀쌀했을 텐데 그 물에 빠졌다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주고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은 불을 피우면서 일어난 거예요. 불을 피우고 옆에 있던 장작들을 이렇게 때우다 보니까 이게 안에 공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뱀이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뜨거우니까요, 뱀도. 그러니까 그걸 넣고 있었던 바울을 이렇게 물었던 것인데 그 물은 것 때문에 이제 손에 팔에 뱀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모두가 다 본 것이죠. 깜짝 놀라서 서로가 놀라고 있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 그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미신과 또 자기들이 생각했던 생각으로 죄인이 확실한가 보다, 벌 받는가 보다. 그래서 물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저 가만히 두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 섬에서만 그러지 않을까 싶지만 우리 일상에도 정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 하는 얘기들 경우에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만남이나 혹은 우리가 사고라고 생각하고 예기치 못했던 일들 앞에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혹은 우리가 벌 받고 있나? 혹은 이런 일을 맡았으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상황에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의외로 많은 거죠. 우리 앞에 생기는 사고와 사건이 어떤 일인가, 어떤 의미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해석하는가와 오히려 더 긴밀하게 관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극명하게 갈려져 있는 때를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새로 산 차를 타고 이제 아주 로망하던 바라던 차를 새로 사서 집으로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가 이제 크게 난 분이 계세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차만 홀랑 그렇게 망가지고 사람은 너무 멀쩡한 거예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차인데 사고가 크게 나면서 사람은 봤을 때는 뭐 접촉사고 났나 싶을 정도로 안 다쳤는데 차는 그렇게 완전히 확 찌그러져서 뭐 거의 폐차를 해야 될 수준으로 그렇게 차가 망가지게 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시험이 너무 많이 드셨어요. 본인이 원했던 새 차인데 차가 나서 갈 때 자기가 실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켜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지켜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업사 여러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그때 음주운전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음주운전하고 집이 멀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깝다고 가다가 잠깐 고속도로를 탔는데 그냥 본인이 그냥 받아버린 것이죠. 원인과 혹은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걸 그냥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내가 연약하고 그래도 나를 보호해 주셨어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셨던 분이 한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자유로 이렇게 가다가 본인이 아차하는 실수에 그냥 차를 이렇게 돌렸는데 몇 번 차가 돌았어요. 쾅쾅쾅. 그러면 엄청 큰 사고죠. 속도 때문에 몇 바퀴 돌았는데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생각부터 확 들더랍니다. 신기한 건 그것도 똑같이 몇 번 그렇게 돌 정도로 아주 큰 사고였는데 이분도 다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는 막 거의 난리가 났는데 이분도 거의 다친 것이 없고 신기할 정도로 운전자는 멀쩡한 거죠. 그렇게 나왔어요. 아마도 이분이 마지막 사고 났을 때 힘을 다 빼서 그래서 살았던 거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그냥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또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살려주시고 내 기도를 들려주시고 내 삶에 분주하고 바쁘게 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이 되고 삶의 중요한 결정들과 자기 시간과 경력을 나누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앞에 만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아프고 험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내가 벌 받은 거지 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뭐 어떤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가는 길이고 심지어 생명에서 죽을 뻔하다, 풍랑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도 뱀에 물릴 수 있는 거예요. 뱀에 물릴 수 있고 그 뱀에 물린 것을 가지고 잘못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 삶에 알지 못했던 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혹은 우리의 삶이 또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고 평가절하되는 게 아니라 뱀은 물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쓰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예기치 못했던 일을 통해서 바울이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섬의 원주민들에게서도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중요한 초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로 넘어가게 되면 보다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됐을 때 그의 삶의 모든 조건들과 해석들을 다 빼버리면 어느 날 아주 두렵고 무서운 대적 원수, 나를 충분히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골리앗을 만난 거죠. 재앙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윗이 오랫동안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쳐왔고 그 성실함과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기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만나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맷돌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의 모습과 형편과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 때문에 작아지고 혹은 죽을 수도 있고 고난이고 어렵고 두려움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만남과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 우리 삶에 왜 내가 이런 독사 같은 것에 물려야 해요? 주님, 왜 우리 삶에 왜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 저는 전도 여행 중이고 심지어 저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요? 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마치 그 뱀에 물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실 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라고 이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이 몰타라는 섬에서 있었던 일은 뱀에 물리기도 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 치유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마침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들었고 그에게 기도를 해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가 나았습니다.
이질과 열병이 당시만 해도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일단 걸리면 심각하게 탈수해서 거의 뭐 죽게 되는 병이라고 봐도 진배 없지요. 지금이야 뭐 약을 먹었다 하여도 참 고통스럽죠. 열병이 나면 힘들지요.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그 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바울을 찾게 됐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그들이 봤을 때는 기도라는 걸 했더니 저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서 나았다더라. 나도 아픈데 나도 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하게 됐고, 기도해주고 치유되는 일을 통해 그에 대한 담내로 그들이 쓸 것을 충분히 대접하고, 떠날 때에도 쓸 것을 배에다 실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가 죄인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가 죄인으로서 지금 취급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와 함께했던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공급받고 있고 불편함이 없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챙김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 위에서 있었던, 난파됐을 때 있었던 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들이 거의 13일, 14일이나 굶고 있었는데, 굶었다고 나와 있는데, 아니 바울이 음식을 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니 13일 혹은 2주 정도를 굶었는데 어떻게 음식이 나오나, 음식이 있는데 왜 굶고 있나, 그렇게 싶지만 그것이 로마 배였을 때 세곡선 같은 거였거든요. 세금으로 곡식과 약물을, 곡식 같은 것을, 양곡을 이게 로마로 후송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밀이 얼마나 있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거 버리느라고 힘들었어요 나중에. 근데 그런 거 쌓아놓고도 사실 먹지 못해요. 왜? 법이 있었고, 왜? 자기들이 산다면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싶으니까. 그것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2주 동안 굶어도 거기 있는 거 못 먹어요. 그게 우리의 성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회복과 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게 되죠. 오늘 가만히 보면 그의 처지는 지금 죄인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오히려 함께했던,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을 먹이고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난파가 돼서, 그래서 그 땅에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섬기게 되고 먹을 것을 공급하게 되고,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 나눠 먹고 나누면서 그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물론 그들의 삶이 집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뭐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난파되었고 힘들었고 그런 삶에서 만나게 된 일이라고 하면 그날 만나게 되는 공급하심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죄인이지만, 죄수로 지금 취급받고 있지만, 호송당하고 있는 거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신분은 죄수여도 오히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공급자요, 지도자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를 쓰시고 부르셨다고 싶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바울의 경우엔 죄수가 아니지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지금 로마로 호송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원래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당한 일들로, 어려움들로 낙담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붙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크게 은혜 받고 도전받았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이걸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조금 더 마음에 닿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딱 그와 같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과 상황과 형편 때문에 코로나라는 상황과 여러 제한적인 경기 침체와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 육신의 건강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처해져 있는 일들 때문에 부모님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풍랑맞아 몰타섬에 난파한 바울과 바울 일행 같아 보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죄인처럼 죄수처럼 호송당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겠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자 주님께 간절한 간구로 드리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사고가 있을 수 있네요. 뱀에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사용하시도록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쓰도록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닥쳐온 이상하지 못했던 뱀 물림 사고처럼 하나님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돼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일을 쓰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로 써주세요. 네, 두 번째로 주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호송당하는 죄수 같은 처지이고 또 난파당한 사람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치유와 또 축복의 통로로 공급자로 쓰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오늘 바울처럼 축복의 통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한계조차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